자,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예, 누가 오셨는지 한번 둘러보십시오. 궁금하시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로마서 8장, 고린도전서 1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 설교는 제가 이미 7년 전에 준비했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7년 전이니까 30대, 30대 후반이었죠. 30대 후반에 제가 지금도 파릇파릇하지만 아주 파릇파릇했을 때. 왜 웃으시죠? 뭐 설마 제가 뭐 싸갔다느니 뭐 이렇게 뭐 그런 건 아니시죠? 지금도 파릇하지만 한참 파릇파릇할 때 정말 그때 썼던 설교입니다. 그때도 이런 기억이 납니다. 제목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라고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 십자가라고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라고 할까? 그때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고민을 했어요. 뭐가 더 좋을까? 역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가 더 좋은 제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전에 했던 설교를 다 꺼내어 보니까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가 7년 전에 이런 설교를 했단 말이야.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발전이 없었던 건 아니구나. 그냥 놀았던 것만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다시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수정 작업을 해서 더 좋은 말씀으로 재탄생된 따끈따끈한 설교를 여러분은 저와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입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되십니까? 또 바라기는 혹여나 5년 후 또 10년 후에 다시 오늘 준비했던 설교를 꺼내보면서 솔직한 심정으로는 좀 더 부끄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5년 후에 10년 후에 또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뜻과 또 계획과 또 기쁘신 뜻을 발견하면서 더 좋은 설교로 재탄생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여하튼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오늘 질문이 좀 많습니다. 짜증내지 마시고 스스로 그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쉬거나 그리고 놀러 가는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떻게 나오게 되셨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의 그 피곤한 몸을 쉬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들로, 산으로, 바다로 놀러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요일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습니까? 혹시 저와 같은 이유로 계신 분이 있지 않으신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태어나 보니 이 자리였습니다. 저는 태어나니까 이 자리더라고요. 부모님께서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태어나니까 그냥 저는 선택권이 없었죠. 그냥 교회에서 뛰어놀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친구의 권유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자녀들의 권유로 또 교회에 나오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연유로 이 자리에 나왔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리에 내가 왜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 자리에 대한 관심과 흥미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이 자리를 지키기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물론 이 자리에 있는 이유와 목적이 처음부터 신앙적일 수는 없습니다. 확 믿음이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연을 맺는 대부분은 관계를 통해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유와 목적은 관계를 통해 믿음과 신앙으로 성숙되어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통해 이 자리에 나왔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 이유와 목적은 신앙과 믿음으로 성숙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의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관계를 통해 나왔다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자리를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왜 예수님을 또 믿으려고 하십니까? 저 친구가 믿는 예수 나도 한번 믿어보자.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한번 믿어보자. 왜 믿으려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던데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뭔가 찜찜한 마음이 들어요. 그 찜찜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자식들이 잘 될 것 같습니다. 내 자녀들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나 종교 하나씩은 갖고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종교를 선택하는 사람도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물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물질적인 문제 그리고 건강에 관한 문제,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예수를 믿는 목적과 이유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아닙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받을 복을 위해서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이 교회에 나오실 때 관계를 통해 나오셨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에 발을 내디딜 때. 맞습니다. 여러분 관계 때문입니다. 다만 대상이 달라질 뿐입니다. 어떤 관계일까요? 네? 그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함.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함. 아직 어려우시죠? 제가 계속 풀어드리겠습니다. 아주 쉽게. 예. 잘 나오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려우시죠?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는 인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을까요?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 사귐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뭘 누렸을까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바로 영원한 생명을 원래는 누렸던 존재들이었어요. 우리 인간들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그런데 뭐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왔습니다. 누구로 인해서? 지금도 생각하면 열받는데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가 쏙 인간의 마음속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 죄로 인해 우리가 누렸던 영원한 복, 영원한 행복, 영원한 기쁨, 영원한 생명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것입니다. 산산조각 나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본래 삶이었는데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이라는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추락해 버렸습니다. 인간이.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지금 이 땅에서의 물질, 권력, 명예, 건강을 위해 사는 삶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는 삶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이 땅의 부와 권력과 명예를 위해 사는 삶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삶이 더 중요할까요? 무엇이 더 중요하죠? 어렵습니까? 쉽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똑똑한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만약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여러분 살아봐야 몇 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0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게까지 살고 싶습니까? 여하튼 100살까지 산다고 가정해 보면 여러분이 엄청난 많은 빌 게이츠나 이런 일론 머스크 같은 그런 엄청난 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죠? 듀데이가 언제까지입니까? 죽을 때까지입니다. 권력? 죽을 때까지. 명예? 죽을 때까지. 더 이상 그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당연히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바로 이 영생, 구원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습니다. 인간이 원래 누렸던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에서 다시 그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 길밖에 없습니다.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씩 짜증내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그 무엇을 다 가지고 다 누린다 할지라도 절대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또 묻겠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가난하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병들어 약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고백하셨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 영생을 해결한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함께 찬양했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얼마나 멋진 찬양입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설교 이제 마쳐도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정말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불행한 사람은 세상을 소유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유하지 못한 자. 그 사람이 진정 불행한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하늘나라를 잃고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죄 때문입니다. 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하늘나라를 잃어버린 것은 바로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잃은 것이 아닙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장애가 있다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잃은 까닭은 물질이 없음도, 가난으로 인함도 아니요, 건강하지 못함도 아니요, 세상적인 여건과 환경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은 가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건강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얻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정말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은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죄는 상대방이 용서해 줄 때에만 용서가 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상대방이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대부분 탕자가 방황 속에서 헤매다가 돌아오는 그 장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죠? 돼지의 지음 열매를 그것도 먹지 못해서 다시 본향 아버지를 기억하며 돌아오는데 그 초점을 맞춥니다. 그죠? 물론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간 것은 너무나 잘한 일입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버지가 용서하지 아니하고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뉘우치고 돌아갔던 탕자의 행동은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탕자의 회복은 탕자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탕자의 회복의 능력은 바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 아버지가 용서해 주어야 그 돌아갔던 것이 의미가 있고 소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드시겠지만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입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기독교를 놓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구원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그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실정하셨다. 확정하셨다.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통과 순환과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왜 십자가입니까? 그 사랑을 확정하는데 왜 십자가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왜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이 십자가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딱 두 가지로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십자가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또 다른 신학을 공부하고 더 많은 공부를 해도 성경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성경의 핵심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인내와 아픔의 시간을 견디시며 누구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계획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을 향한 열망으로 그들을 인내하시고 사랑하시며 결국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탄생시키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망이 나타나 있는 것이 어느 부분입니까? 구약입니다. 구약.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따라서 십자가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릴까요?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을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 또 하나는 십자가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 용서를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용서는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사랑을 통해서. 사람들은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용서와 화해를 시도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습니다. 물질을 주고받으면서 화해를 시도하지만 그 속에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꼭 사랑이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형제의 죄를 7번이라도 용서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나아가시죠.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70 곱하기 7, 490번을 용서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490번? 예? 못하죠. 근데 예수님은 70번에 7번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끝까지 용서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참겠는데 그죠? 네 번째는 절대 못 참죠. 어떻게 참습니까? 그죠? 그 네 번, 다섯 번까지 참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계십니까? 제가 좀 알아두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참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세상에서 꼭 한 가지 경우만은 이와 같은 용서가 가능합니다. 뭘까요? 바로 부모가 자식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죠.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라고 하여도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깨어집니까? 딱 이 정도의 선을 넘어버리면 그죠? 바로 돌아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로서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식의 죄를 끝까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자녀를 키워보니 때로는 그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항상 돌았으면 어떤 마음입니까? 미안합니다.
자녀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럼 내가 먼저 손을 내밉니다.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근데 와이프한테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없죠. 예. 부모는 자식의 죄를 어느 정도까지는 저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랑하는가가 어디까지 용서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많이 사랑하면 많이 용서할 수 있고 조금 사랑하면 조금 용서할 수 있는 것. 바로 여기에 십자가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번복되어져 지옥에 떨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십자가. 여러분, 하늘 영광 버리시고 제일 밑바닥, 그것도 가장 잔인한 죄수들이 죽는 방법, 그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바로 십자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바로 십자가.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멸망의 존재였습니다. 지옥에 뜰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감당 못할 죄는 이 세상에 없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은혜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놀랍지 않으십니까?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게 된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념으로 걸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이게 빠지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나라로 다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요즘 유튜브 여러분 자주 보시죠? 저도 간간히 봅니다. 유튜브의 좋은 점은 제가 좋아하는 이런 운동 경기, 축구나 이런 테니스 경기를 하이라이트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이 재방송해주면 처음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중간중간. 그죠? 옛날에는 그랬는데, 이제는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선택해서 볼 수 있는 참 좋고 편리한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때때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자랑, 그죠? 우리 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하이라이트로 보곤 합니다. 축구 전체를 다 보려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때로는 지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으면 경기장 안에 느낌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습니다. 경기를 보고 있는 수많은 관중들은 골이 터질 것 같으면 손에 주먹을 쥐고 긴장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또 골이 터지면 어떻습니까? 환호성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토트넘 새로운 구장은 한 6만 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구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6만 명이 골 터졌을 때 한번 환호성을 딱 질러버리면 그 현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튜브로 하이라이트를 보고 있는 저는 아무런 스릴도, 흥미도, 긴장도, 환호성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경기의 결과를 이미 알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이라이트는 이미 지난 경기지 않습니까? 이미 그 결과를 보고 유튜브에 하이라이트 보기 때문에 전혀 긴장도 없고 스릴도 없고, 그죠? 흥분도 없습니다. 이미 결과를 다 알기 때문에. 비록 경기 중에 선수들의 부상도 있고, 역습의 찬스로 간담을 싸늘하게 하는 장면도 있고, 아쉬운 장면도 있었고, 또 멋진 손흥민의 골도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조금도 긴장이 되거나 흥분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 게임은 이미 손흥민의 활약으로 이긴 게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어제는 맨유한테 3대0으로 졌습니다. 손흥민이. 아쉽지만. 여하튼 우리가 이긴 게임을 이미 알고 보면 아무런 긴장과 흥분이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이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미 이긴 게임을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살다 보면 부상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역습을 당하며 위기에 몰릴 때도 있습니다. 실점을 당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미 결과가 드러난 게임입니다. 이미 이긴 게임입니다. 중간에 넘어지고 다치고 실점을 당했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고난을 당할 수 있고 위기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에, 궁극적인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번 하나님과 맺은 그 사랑은 어떤 이 세상의 권력도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자들, 단절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영생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며 여러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시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고백하며 하나님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